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2절 43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43절에 있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가식적이고 진정성이 없는 그 신앙인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율법사들,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 같은 자식들아 하고 심판의 꾸짖음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겉은 신앙인인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사람, 세상의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꾸짖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옛날 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을 자기의 삶에 지켜나간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게만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의 세대에 삽니다. 물질이 넘쳐나는 풍성한 세대에 삽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너희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들이 그 나라를 얻으리라,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평안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나태와 죄성에 우리 빠져버린, 그런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삶을 우리는 종종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 많이 먹어가지고 살 좀 빼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몇천 불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열흘에 500불씩 내래. 자기네들이 주는 제품을 먹고 그러면은, 그리고 열흘 그러면 한 달에 1,500불. 그것도 굉장히 싼 거랍니다.
좀 덜 먹으면 될 텐데 살 빼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는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우리 고민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좀 아래 위가 잘 매치가 되고 또 어떤 타이를 매야 잘 어울리고 사람들이 좀 멋있다 그럴까? 무엇을 먹어야 좀 살이 안 찌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고민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좀 더 자극적인 재미있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나가서 마약을 복용하고 무엇을 해야 좀 더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을까 하고 동성애를 하고 짐승들과 몹쓸 짓을 하고 혼음을 하고 여러분 이 세대가 이런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세대라 그런 말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요 조금만 주의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얘기하십니다. 복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온유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을 만드는 자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열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열매, 그 열매들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오죠. 근데 그건 9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한 가지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단수로 나와 있어요. The fruit of spirit. The fruit of spirit is love. 그게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충성, 절제 뭐 이런 그 쭉 나오는 그런 것들이요, 그거는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사랑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 완성이니라. 최종적으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열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이냐 그러니 그 비결이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하면 뭐가 떠오르죠? 포도나무 비유가 떠오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없고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가지들이 내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고민하고 잠 못 자면서 연구하고 애쓰고 논문 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자연스럽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우리 경건 생활을 이루는 것, 헌신의 생활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무엇을 하려고 연구하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 밖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순교도 가능합니다. 순교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가끔 그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순교, 요즘 이란 중동 지방에서 처형당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처형당하는 크리스찬들 그 순교 동영상들이 많이 뜹니다. 쭉 한 15명, 20명씩 쭉 앉혀놓고 뒤에 한 사람씩 칼을 들고 서가지고 그러면서 그 동영상을 보고 그러시더라고. 그 사람들 표정이 참 이상해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그 무릎을 꿇고 쭉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내 뒤에 있는 놈이 내 목을 치리라고 그러고서는 쭉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 표정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들은 이미 붙잡힐 때 저희들은 벌써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생을 포기했어요. 아, 나는 죽는구나.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죽는구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표정이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는 오늘 여기서 우리들의 삶에서 맺어야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내가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오늘 지금 맺지 아니하면 맺을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내일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은 어쩌면 저 이북보다도 저 이란이나 중동 지방에서 순교당하는 그 현장보다도 사실은 어쩌면 더 어려운 현장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북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크리스찬들이 발각이 되면 저희들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신앙 말고도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우리 명예와 쾌락을 누리면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의 더 어려운 그런 환경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사건인데요. 꽤 오래전에 1972년도에 이북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랍니다. 저는 들어서 아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설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눈물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또 여러분들 앞에서 울까봐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1972년도에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에 평양에서부터 개성에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건설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그 도중에 이 땅을 깎는 불도저 운전수가 그 곡진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러서 땅을 깎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꺼져가지고 불도저가 땅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땅 밑에 떨어져가지고 기어 나와서 보니까 거기에 인공적으로 만든 굴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하 땅굴이 있더래요. 불을 켜서 살펴보니까 거기에 2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붙들려 가지고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간단한 재판의 절차를 밟고 사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000명, 4,000명을 구경꾼을 일부러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사형을 시킵니다. 근데 그 중에 13살, 14살 난 형제가 있었답니다. 제일 어린. 두 형제가 있었는데 맨 먼저 13살짜리 소년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밧줄을 목에다 걸고 사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13살 난 아이가 엄마 하고 울더래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죽음의 그 공포가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겠죠. 그랬더니 사형 집행하던 사람이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엄마가 앞으로 나오면서 그 아이에게 이러더랍니다. 야, 아무개야, 울지 말아라.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왜 울면서 소란을 떠니? 그 엄마가 담담하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형 집행을 하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발길로 그 아이가 섰던 의자를 걷어찼답니다. 뭐 서로 엄마도 그렇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것을 그걸 기대했는데, 그랬더니 이 애가 밧줄에 목이 달리면서 두 손으로 밧줄을 꼭 잡고 버둥거리는 형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걔 엄마가 야, 아무개야, 너 저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너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애가 목에 있던 두 손을 놓고 뒷짐을 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목이 졸려서 혓바닥이 튀어나오면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살짜리 난 걔 형이 나와서 목에 밧줄을 매면서 지 엄마를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엄마, 고마워요. 천국 가는 길을 가리켜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사형 집행하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당신이 내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이고 이제 내 엄마도 죽이겠지만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서는 또 죽어갔대요. 세 번째는 그 일행 중에 있었던 김태용 목사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발갑에 끼워지고 바닥에 뉘어지고 그리고는 아스팔트를 미는 그 둥그런 롤이 돌아가는 그런 차 있잖아요. 그런 차로 깔아서 죽였대요. 저들은 1953년부터 72년까지 약 19년 동안을 그 지하에서 생활했답니다. 깜깜한 밤중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고 그리고 19년 동안을 거기서 살다가 발각이 나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들은 한 가지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고등학교 교사를 지내던 젊은 사람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자살한 이유는 동료들과 어울려서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는 그 접대부와 함께 하룻밤을 지냈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유서를 써놓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었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옛날에 그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는 음욕을 품으면 가증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믿노라 하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인들, 어떻게 거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 순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풍성한 물질의 삶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순교해야 되는데 생활 속에 순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북이나 이란이나 아프리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 하는 그들의 환경과 오늘 우리 이 미국 땅, 인류 최고의 번성을 누리는 이 미국 땅에 사는 우리들이나 여러분, 신앙의 현장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되고, 나는 이 풍성한 이 미국 땅에 살기 때문에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삶일 뿐이에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북도 이란도 그 어디도 여러분, 그리고 이 미국도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순교가 이북에만 있고 중동에만 있고 왜 순교가 이 미국 땅에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이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순교적인 생활로 우리 죄성을 이기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선교적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죽어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버리우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